성 로무알도 아빠스 주길 6월 19일. 로무알도의 일생은 하느님의 자비심이 무한하다는 것과 죄인이라 해도 진실로 통회하고 은총의 인도하심에 잘 따른다면 얼마든지 완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좋은 예이다. 그는 이탈리아의 라벤다에서 태어났다. 양치는 귀족이었지만 그들의 생활 상태는 온전히 비그리스도교적이어서 아들 로무알도도 이를 모방하여 어려서부터 마음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부모와 같이 무질서한 생활을 했으나 신앙만은 여전히 보존하고 있었다. 이것은 불량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드문 일이다. 그는 종종 말을 타고 인기척이 없는 고요한 곳에 가서 교회에 위반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싶다든가 혹은 성인과 같은 완덕의 생활을 하고 싶다든가 하는 충동을 받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한번 타락한 구덩이에서 여관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 기회에 하느님의 은총은 그의 회개를 재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건이란 것은 그의 부친 세르키오가 사소한 일로 친척의 한 사람과 불목이 되어 결국 결투로서 그를 찔러 죽인 일이다. 그때 청년이었던 로무알도는 동반인으로 억지로 부친과 같이 가게 되어 상대자의 비참한 죽음을 보자 마음 깊이 충격을 받고 라벤나 교회의 클라세 수도원에 가서 40일간 살인죄를 범한 부친과 그리고 그곳에 참석한 자기를 위해 속죄의 고행을 하기 시작했다. 속죄가 끝나 마음이 진정된 후 로무알도는 다시 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니 한 수사는 그를 온전히 회개시키려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수도원에 들어갈 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는 여관에서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그 수사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보호자인 성 아폴리나리오를 만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좋습니다. 그와 같이 하면 수사가 되리다 하고 약속했다. 그날 밤 로무알도는 수사에게 인도되어 교회에 갔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려니까 과연 성인이 발현하셔서 몇 개 되는 제대를 하나하나 돌아본 후 다시 자기 무덤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똑같았다. 이와 같이 하여 로무알도는 완전히 괘씸하고 수도원에 들어갈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수도원에 들어갈 때 그는 겨우 21세였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을 정성껏 행하며 특히 기도와 극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수도원에는 세속적 정신이 충만하여 수도자들도 그리 열심하지 않았으므로 로무알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이를 충고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 중에는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까지도 있었다. 다행히 하느님의 보호로 그는 그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자원하여 그 수도원을 떠났다. 그러나 그대로 세속에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니고 완덕에 도달할 열망으로 베네치아 궤에 살던 마리노라는 은수자의 제자가 되었다. 978년경 베네치아의 대통령인 베드로 오르세올로가 세속을 떠나 마리노와 로무알도에 의논하여
프랑스 그잔에 있는 성 미카엘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마리노와 로무알도도 그 수도원 부근에 초가를 마련하고 종전의 엄격한 생활을 계속하는 한편 농업에도 종사했다. 그 무렵 로무알도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다. 과거의 연상이 그를 괴롭혔고 악마도 내외로 그를 보채었다. 그러나 그는 번민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잘 참으며 굳은 신뢰로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죄의 보석으로 다 바쳤다. 그러므로 그의 덕은 날로 진보하는 동시에 그의 부친 또한 회개의 은혜를 얻어 수도원에 입회했다. 아버지에게는 수도원 생활이 너무 엄격했음인지 오래지 않아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것을 한 로무알도는 급히 이탈리아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정성을 다해 위로하고 권면하여 인내로써 수도원에 머무를 것을 간곡히 애원했다. 부친도 그의 말에 순응하여 세속에 돌아갈 것을 단념하고 수도 생활을 계속하다 오래지 않아 선종했다고 한다. 그 수년간은 로무알도에 있어서 대단히 복잡한 시대였다. 그는 이탈리아 국내에서 이곳저곳 조용한 곳을 찾아다녔다. 적당한 곳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가 일단 자리를 잡고 초막을 지어 놓으면 어느새 또 못 살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가 거처하는 곳을 알게 되면 사방에서 지도를 받으려 사람들이 조수와 같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제자로 삼아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의 수도 원장이 되어달라는 수사들도 있었다. 로무알도는 이런 생활보다 인간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경건히 하느님을 섬기기를 더 원했던 것이다. 999년 독일의 황제 오토 3세는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에 자기의 보호하에 있는 클라스의 수도원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무질서함을 보고 개혁할 결심으로 이에 적당한 인재를 수도자들에게 선택하라고 한 결과 누구를 막론하고 로무알도를 원했다. 그러므로 황제는 친히 성인을 방문하고 그 중대한 책임을 맡아주기를 간청하므로 그도 할 수 없이 승낙하고 그곳에 갔으나 그의 허다한 노력에도 허사였다. 그리하여 그는 주교와 황제에게 청해 다시 조용한 자기 거처로 돌아왔다. 그에게 위로가 된 것은 수명의 제자들의 열심한 생활이었다. 그 중에서도 후에 러시아에서 전교하다가 순교한 보니파시오와 헝가리에서 전교하다가 동시에 순교한 요한과 베네딕토 이 3인은 특별히 뛰어났다. 보니파시오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로무알도는 그곳으로 급히 가려고까지 생각했으나 그때 마침 중병으로 누워 있었으므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 그 로무알도는 어떤 부자에게서 까말돌리라는 한적한 토지를 기부받아 그곳의 제자들을 위한 수도원을 설립하고 동시에 까말돌리회를 창설했다. 이 수도원은 오늘날까지 계속 그 엄격한 생활 양식을 지켜오고 있다. 로무알도는 시도리노 산상에도 한 수도원을 설립했는데 그곳에 방탕한 생활을 한 귀족 출신의 한 청년이 들어왔다. 이 청년은 회개를 맹세하면서도 품행은 여전히 전과 같이 나빴다. 그러므로 로무알도는 그를 선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청년은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스승의 권명과 책망에 대해 원망하며 로무알도도 자기와 같이 남몰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없는 사실을 들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믿고 대노하여 로무알도를 교수형에 처하든가 혹은 그의 초막을 태워버리든가 하라고 모두 흥분했다. 그는 미사를 지내는 것까지 금지되었다. 로무알도는 묵묵히 그러한 수치를 인내하며 이에 순종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느님 친히 발현하셔서 미사를 지내라고까지 하셨다. 그는 나이가 많아 임종이 가까운 줄을 알았다. 그래서 하루는 홀로 있고 싶다며 수도자들을 모두 내보냈다. 평소 고독을 즐겼던 그는 임종 때에도 하느님과 홀로 임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제자들이 방에 가서 보니 스승은 이미 고요히 임종한 상태였다고 한다. 때는 1027년 6월 19일이었다. 교훈. 우리는 일상의 병고와 고생과 또한 타인이 주는 수치를 잘 참아 받음으로 많은 보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을 못했을 때나 배은망덕을 당했을 때나 비난을 받음으로 마음이 아플 때에는 성 로무알도와 같이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